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손은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손도 한번 잡으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손을 자꾸 쓰시는 게 좋답니다. 손 자꾸 아끼시지 말고 손도 잡아주시고 또 박수도 열심히 하시고 손 안에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작가분의 동화집 가운데 울지 말고 꽃을 보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그 어린 시절 고향 동네에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샘물에 대한 우물에 대한 그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가대에서 찬양 드린 주제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이었는데 바로 그 샘물입니다. 우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물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일터에 일 나가셨다가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샘물에 들러서 잠시 땀을 식히고 또 그날의 피로를 씻고 한 모금 샘물을 들이키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샘물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온종일 뛰어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 잠시 찾아가서 땀을 씻고 또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하는 그런 곳이죠. 예전에 아마 샘물에 대한 경험들을 있으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 계시겠습니다만 그 물을 퍼다가 함께 밥을 짓기도 하고 또 그 곳에 나와서 함께 빨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 어쨌든 온 동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울지 말고 꽃을 보라라는 책에서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샘물은 이제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샘물, 이 우물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4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사마리아 한 성인 수가성에 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 우물,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외로운 처지, 자기의 아픈 삶의 상처를 늘 새롭게 확인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샘물, 우물가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다시 멸시받던 것을 확인해 줬던 것이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가 이제 지난주에 개봉을 했다 그랬죠. 귀향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10대, 14살, 15살 이럴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정말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돌아와서 일생을 다 살았는데 정부에서 뒤늦게 위안부 피해 보고 조사를 하여 그래서 위안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제 동사무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알려라 이런 이야기가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공고를 보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차마 이제 보고를 하려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입이 말하려니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죠. 직원이 보고 그걸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이 전입신고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함께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그 소리가 할머니 귀에 들려옵니다. 요즘 이 나라에서 이거 했지만 누가 위안부 신고를 하겠냐고, 미친 사람 아니고는 누가 이 신고를 하러 오겠냐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려옵니다. 할머니가 그 순간 공무원들 향해서 막 돌아서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미친년이라고,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미친년이라고 여기 신고하러 왔다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와요. 여러분,
우물가에 나아가면 샘물가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자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고 즐거워하는 자리인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에게는 이 우물가조차도 자기의 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인가, 사람들로부터 떨어나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우물가, 샘물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상당히 길고 또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곳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와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과 모습은 그렇지 않으셔서 우리 삶에서 가장 곤고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 건네시면서 내게 물을 좀 줄 수 없겠나 하는 말씀을 건네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말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을 보면 요즘 우리말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바보 같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늘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고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잘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것을 믿음과 영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중국 곤명이라고 하는 곳에 국제신학교에 한 주간 동안 이제 사역을 갔다 온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신학교에 갔더니 한자말로, 한자로 한 벽에 글이 적혀져 있는데 상선약수라고 하는 그 한문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은 노자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가장 위대한 선은 물과 같다, 가장 위대한 도는 물과 같다 하는 뜻의 한자말이 상선약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자에서 위대한 선을 이 물에 비유한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조그만 상하의 차가 있어도 늘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는 것이 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동안 온 땅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서 절대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동안 온 땅을 이롭게 하지만 자기의 모양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그릇 속에 물을 담으면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네모나게 변해요. 동그란 대야 속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동그랗게 물이 변합니다. 자기의 옷 모양은 바꿀 수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옷 모양을 바꾸셔도 마치 물이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마리아 여인 속에 앞에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도 예수님의 사랑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건네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가서 모든 것에 차면 물은 수평을 이룹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높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어서 모든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물은 절대 수평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물의 속성입니다. 어릴 때 혹시 시골에서 논에 물 다 넣어 보셨습니까? 저를 지금 촌놈이라고 노래 부르신 것 같은데, 저는 물을 좀 넣어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신부름을 받아서 신부름 따라서 논에 가서 이제 묽고 흘러오는 물을 도랑에서 이제 논으로 이렇게 넣는, 몇 시간씩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좀 해봤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물이 흘러가면
온 논에 흘러가는데 동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논에 가득 차도록 물이 다 차면 이게 정말 수평이에요. 온 논 속에 물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 땅까지, 사마리아 그 천한 땅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려고 그곳에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셔서, 우리말로 하면 상극이에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셔서 말씀 건네시고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4장을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오갔던 많은 대화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가지고 있는 하브루타와 같습니다. 하브루타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TV나 아마 그림 같은 곳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작은 공간에 스승과 제자가,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친구가 서로 둘이 마주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말에 말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명령되어져 있고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인식의 지평들이 넓어져 가면서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 느끼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을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구와 친구가, 아버지와 아들이, 스승과 제자가 그 시간을 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도 바로 하브루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 여인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요즘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도 우리 새가족들 중에는 도무지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꾸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안에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 또 주님께서 친히 내게 와 계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 음악을 듣거나 하면 처음부터 잘 알아듣지 않죠.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가끔씩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듣는데 사실 잘 모르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꾸 차를 탈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 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위대한 그림 앞에 섰을 때 그 그림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자꾸만 서 있다 보면 그 그림이 주는 메시지와 의미를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오랜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브루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인이 이 예수님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과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닌 겁니다. 이전에 5번 결혼을 실패를 하고 다시 어떤 남성과 살고 있는데, 이 내가 만나왔던 수많은 남성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여인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유대인의 귀한 경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늘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을 피해가고 사마리아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던 그 사람들인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낯선 유대인 남자는 그런 유대인들과도 같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또 많은 선생들, 많은 랍비들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를 많이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 분은, 이 남자는 그런 랍비들과도 같은 그런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 서 계신 분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고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와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질병과 철철이 흘러나오는 고름덩이 같은 나의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계시는,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 알아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성도들 물론 봐야 합니다만, 그 앞서 이곳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중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영혼의 문이 온전히 열려지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 나누다가 이제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던 그때쯤 해서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그러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그 깨달음 얻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을로 뛰어가게 되는데, 그때쯤 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그 장면쯤에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정오길에 음식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오긴 하지만 예수님과 이 한 낯선 여인의 만남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절수가 26절과 27절 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 묻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 저희가 음식 구해왔습니다. 음식 내어놓고 또 왜 예수님 저 천한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말려야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일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 어떤 상상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도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제자들이 간섭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양을 99마리 양 다 버려두고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으시다가 드디어 그 양 찾아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장면이 이 본문에서 떠오릅니다. 그 순간은 그 누구도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이지.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위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대 된 노모님과 그 이제 70대 도면 이제 다 어른 다 되셨죠. 이제 어르신이죠. 할아버지신데 70대 된 할아버지가 함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가 수십 년을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마치 그와 같아요. 잃어버렸던 한 여인을 예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이것을 간섭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때 좀 분위기 파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위기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막 꾸짖어 버리거나 예수님 음식 준비해 왔으니까 음식 드십시오 이렇게 나갔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묻는 자도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을 드시라고 간하는 자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원칙, 관계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 가정을 세워가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 늘 낯선 남자나 여자가 자꾸 들락날락 한다면 그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죠. 온전히 두 부부 사이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누군가가 자꾸 개입하고 들어온다면 가정의 건강도는 아주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가 되면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이 포도원을 허는데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나무를 쪼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는 작은 여우가 나타나는데, 그 여우가, 작은 여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왜 어머니 아버지 사랑 못하게 하시냐, 왜 자기 자식 있는데 사랑 못하게 하시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늘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효자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정말 부모님 섬기고 싶은데, 부모님 사랑하고 싶은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에 좀 걸림돌처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신앙을 한 해 두 해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채 부모님을 잘 섬길 수가 있으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게 주신 가정이든 내게 주신 교회이든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우선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른 사랑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 세상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각자 개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아무도 그 사이에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침범치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섬겨나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운전할 때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면 운전이 잘 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우리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의 원칙 앞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근원적인 원칙이 우리 만민교회의 신앙의 원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가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아서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부름받은 그대로 믿음 앞에 응답할 때 참다운 사랑의 삶을 우리가 경주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이에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정오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제자들이 참 용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참 귀한 제자들이어서 예수님께서 드실 만한 음식을 구해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세요. 3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우리 몰래 도시락 싸고 다니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냐, 예수님께 음식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인가, 이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34절 말씀에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가 먹고 취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식 드시지 않고 사셨던 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음식 드셔야 하고 또 물을 마시셔야 하고 늘 육신에 속한 한계 속에서 공생애를 살으셨던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구원의 사건, 이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모든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뛰어갈 수 있었던 이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의 양식은 이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뭔가를 꺼내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갓 나가는 물건 먼저 꺼낸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부터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보시는,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줄이고 있지만 한 생명이 내게로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큰 양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뭡니까?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루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한 끼 양식을 건너뛰면 그 양식 굶주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때때로 저녁을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 10시, 11시쯤 들어가면 제가 제 안에 막 내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 끼를 저녁에 먹고 잘까, 아니면 힘들지만 참고 내일 아침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까, 이 싸움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소욕이 막 갈등을 막 일으킵니다.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괜찮다, 먹으라, 살찌면 얼마나 찌겠냐, 막 먹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소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 끼 양식 가지고도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분투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얻는 그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나는 이미 너희의 가져온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때문에 나는 내 양식을 취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은총의 능력, 사랑으로 다시 사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2002년에 하버드 대학 인류학 연구팀에서 결혼한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남성을 대상으로,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결혼한 남성에게 독신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장병이나 또한 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살며 자녀를, 특별히 어린 아기를 계속해서 많이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이 양이 점점 더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이 팀에서 발견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기를 많이 안아주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안아줄수록 아기로부터 받는 생명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나는 손주 절대 안 봐주겠다, 이런 소원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년의 삶을 편하게 사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아기를 새롭게 육아해주면서 누리는 유익들이 사실 훨씬 더 크다 하는 그런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안아주고 함께 교제해 나가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힘과 에너지들이 내 안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양식 얻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던 우리들을 영과 진리로 만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샘물과 같이 흐르는 보혈의 공로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과 끼어짐들과 분열들과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 그 동네를 바꾸나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든 이 땅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